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주 한 구절 이렇게 같이 읽고 또 한 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거든요.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초청주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삶의 진로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염려할 때 염려 대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뭔가를 찾지 못하는 분들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했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게 없고 내가 뭘 이렇게 빼어나게 못한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부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어젯밤에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거예요. 저도 거의 잠을 자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문자도 오고 문자가 계속 오고 또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보내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지만 지금 아침에 6시에 지금 결과 보고된 거로는 149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79명이 지금 병원에 있고 그 가운데 중상자들도 10여 명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더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지만 말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게 뭐냐, 기도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지금 병원에 이렇게 가 있는 그 친구들이 있죠. 우리 20대 대부분 30대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병원에서 하나님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도 어제 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면 소홀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또 여러 가지 영안실이 없어서 막 옮긴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들과 또 경찰관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요즘 주말에 너무 집회가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이가 밤에 가서 놀다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해서는 하지 못하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모들, 그 가족들 주님께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임 주셔서
나쁜 생각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이태원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서 하나님 79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도 하나님 몹시 피곤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가적인 이런 재난 상황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경찰과 또 소방관, 우리 하나님 행정부를 비롯한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형을, 사랑하는 누나를 먼저 떠나보낸 하나님 충주교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런 하나님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님이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과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한 모든 봉사하는 분들, 또 하나님 큰 상실과 아픔 가운데, 충격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설교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청과 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행복을 추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 헌법에 그것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 사람일까? 행복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사람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또한 생각도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며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는 거, 이루는 거, 그때 참 나는 행복하다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일하는 거 싫고 그냥 쉬고 놀고 먹고 이게 참 행복하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섬기고 봉사할 때 참 행복하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 나는 섬김을 받을 때가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고 물고기를 키우고 그때 그거 볼 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볼 때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내용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31%의 사람이 답한 것은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건강이 한 27%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거와 그리고 좀 성공하는 거, 명성을 얻는 거, 이것이 13% 정도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자아 성취를 하는 거, 이때 행복하다라는 것이 10%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좋은 배우자, 결혼하고 또 건강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공과 돈을 같이 놓고 또 성공, 행복과 돈을 같은 데 놓으면서 이걸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살아본 특별히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런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져봤는데 결국 그 가운데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과 돈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거죠. 우리는 아파트에 내가 좀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한데 아니거든요. 내가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결혼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결혼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집 가운데 속 썩이는 가정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없는 그런 부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 나오는 성경책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도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보면 돈 아니면 성공 여기에다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상 살아서 이루었습니다. 돈도 벌었고 어떤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발견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군인들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제대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빨리 끝나면. 근데 나와보면 그때가 나았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돈 아니면 어떤 뭐 권력 그걸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거 참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봤더니 그 가운데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뭐냐면 삭개오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직업을 알려줍니다. 직업이 뭐죠? 세리장. 세리 가운데 세리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세리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다. 이런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는 정보냐고 하면 여러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걸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조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삭개오는 깨끗하고 훌륭한 이런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면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뭐 하람이 또는 예찬이 그죠?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뭐 예은이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아예 은혜라고 짓기도 하죠. 이런 보면 부모님들이 그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이 담겨 있다는 거 알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부모님이 거룩하고 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 정보가 이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뭐 세금 거두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세리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세리가 언제 세리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정책을 펴면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을 보내서 거두는 게 아니라 자국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세금을 상납하게 하고 또 그 나머지는 가지고 본인이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창녀와 죄인과 세리가 거의 동급 취급을 받거든요. 십계명을 통하여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에게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취급이 받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아주 그런 취급을 하는데 지금 삭개오가 이름은 거룩하고 순결한데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부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줬으면 부자가 되지 않겠죠. 주는 가운데 착복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세금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여러분 후진국일 때 아니면 뭐 그때 이렇게 좀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뭘 하면은 뭐 집을 금방 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어떻게 부자가 됐냐? 그것은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세리장인데 어디 세리장이냐는 거예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비옥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상업이 활발한 곳이고 많은 사람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하여 올리브의 뭐 감람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풍요로운 도시예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올리브의 성읍.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하셨고 뭐 여리고성 무너진 거 이런 정도 아는데 여러분 여리고가 상당히 발전된 도시예요.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들의 휴양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한 뭐 그 감람나무 팜추리가 있는 데서 또 온화하고 하니까 쉬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다음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다니는 길이. 대표적으로 해안길이 있고 바다로 다니는 좌측에 있는 게 해안길이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녹색이 바로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저 길이 이제 메인 길이에요. 그런데 빨간 길이 있죠. 빨간 길이 있는데 저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통행세를 그때는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장이다 그러면 그냥 뭐 좀 들어올 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 될 수밖에 없고 성경학자인 바클레이 같은 분은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뭐 그 여러 구가 있죠. 20여 개의 그런 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강남 3구라고 불리는 뭐 그 구에서 나오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40%래요. 세 개 구가. 특별히 강남구에 나오는 세금 하나는 강북에는 강북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20몇 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어디쯤의 세리장이라고요? 강남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막 들어오니까 착복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거두는 만큼 내가 많이 주고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그래서 엄청난 부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처럼 지금 지배 가운데 있어요. 젊은 사람이 꿈이 없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독립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한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돈 벌고 성공하자라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작다라는 이것 때문에 아마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아마 이 컴플렉스가 좋게 발휘되어서 이렇게 돈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할 뿐이에요. 어쨌든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약간 추측이 되시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리고 부자라는 그 말씀이 그냥 가벼운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쨌든 그런 그 세금을 통해서 거둬들인 이러한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부자가 되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세리장이 되고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인정받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하지 않는 거죠.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가졌는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이런 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대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게 비극이래요.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그게 비극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루고 나면 곧 실망한대요.
아, 이건가?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빈배처럼, 베드로의 인생처럼 막 빈배가 되면 다음에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해서 거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다 가졌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허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삭개오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서 다 가서 봤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이 삭개오도 정보는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들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세리 같은 자의 친구가 되다니,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리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신 거죠. 이것이 세리인 이 삭개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야 할 때 내려놓고 따라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잖아요. 마태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과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초청하셨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방황을 하다가 내가 헤매다가 이제 내가 길을 찾았어.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내가 행복해. 뭐가 달라졌어? 아니, 내 삶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졌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니까 여러분 오는 거죠. 삭개오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삭개오가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의 문제가 그럼 뭐예요? 3절 말씀인가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라길래 마태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해 주신다 그러고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그러고 병 들린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러고 삶이 답답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뭐래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마다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울처럼 키가 아주 크다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요. 작은데 아주 작은 거예요. 약간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특징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못 봐요. 지금 안 보여지는 거 환경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에이 그래 다음에 하지 뭐. 삭개오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삭개오의 열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나무에 올라갈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선이 이러니까 다음에 여기 가고 여리고 지나갈 때 여기쯤 오니까 내가 달려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어야 했는데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조금 더 원어에 맞게 바꾸는 것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것이 무슨 나무냐면 한번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자기 감추고 몰래 보기 좋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돌감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그것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면 어린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세리가 되고 나서 세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륜도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그냥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나는 왜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길을 모르지?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그 가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도 한 5년, 6년 전에 제가 나무에 비슷한 데 올라갔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때 이제 드론이라는 이런 장난감이 있거든요. 날리는 거. 아파트 앞에서 올렸는데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리라고 자기가 막 던져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너무 높게 걸린 거예요. 공을 던져서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하는데 계속 뭐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애가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뭐 나무나 이런 벽 타고 올라가는 거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도 원하니까 제가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대를 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위 아저씨는 그 내려오라고 그거 지금 그 설치해놨는데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게 튼튼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또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어떤 아저씨 일하시는 분이 마침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해서 내려주셨어요.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뜨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하니까 올라갔는데 여러분 삭개오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냥 뭐 예수님 뭐 믿으면 좋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 어떻게 보면 궁금증 그것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주님 앞에 애써 나갔더니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 주를 위한 땀 흘림, 주를 위한 눈물, 주를 위한 그 수고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삭개오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숨어있는데 약간 거기서 숨어있는데 쳐다보시고 눈이 마주치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의 이름이 있지만 잘 불려지지 않아요. 저 도둑놈, 세금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아셔요.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삭개오의 상처, 삭개오의 아픔, 왜 삭개오가 그렇게 막 정말 아웅바둥하면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돈을 그렇게 막 모으려고 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냥 손가락질할 뿐이에요. 비난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아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네가 영적인 그런 가람 때문에, 네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영혼에 있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삭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들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나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주신 거죠. 삭개오가 너무 신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요.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지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애들께 뭐 심부름 시키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진짜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뭐 MZ 세대들이 그런데요. 회사에서 시키면 왜요? 제가요? 왜요? 계속 묻는데요. 내가 꼭 해야 되냐고.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삭개오는 빨리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즐거워한다고 표현.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름 불러주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가지고 속히 내려오는 거예요. 8절 말씀, 7절 말씀인가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럼 사교가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옆에 사람이 또 비판해요. 야, 이 사개오는 안 되죠, 예수님. 이게 완전 죄인인데 예수님 그 집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사개오가 이런 고백을 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사개오의 변화예요. 사개오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목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듣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서 거꾸로 들고 모았던 그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위하여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세금 토색했다 했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옛날 성경은 토색이 속여 빼앗은 거. 그러니까 10만 원 받아야 될 거 20만 원 받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4배, 4갑절, 즉 10만 원 내가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받았으면 여러분 10만 원에 대해 4배니까 4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여러분 사개오의 변화예요. 사개오의 변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내 집이 지금 처한 상황이 조금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못 잤는데 1부 예배할 때는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2부 하니까 지금은 차이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늘 장로님과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힘이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함께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그를 칭찬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처럼 행복을 잃어버린 자, 기쁨을 잃어버린 자, 감사를 잃어버린 자. 아니 뭔가를 해서 내가 이걸 착하게 살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다면, 내가 돈을 얼마큼 가진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한다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가는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청하신 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우리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에는 원래 이제 5가지 표지가 있어요. 캐톨릭이 원래 기독교에 타락했던 부분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있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 지나도 유행은 다 바뀌고 패션은 바뀌지만 성경 말씀은 동일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오직 성경이 되는 거예요. 또한 솔로스 크리스투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목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나아가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